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삼교구 이태환 지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선녀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성남시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메뉴처럼 생겼습니다.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 메뉴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째 그 이름들이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이 사람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칼 샌드버그 800원. 이 사람도 시인입니다. 그리고 시 제목인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 사람은 아마 학창시절에 변신이라는 소설이나 아마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메뉴 이름이 전부 시인, 문학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참 절묘하죠. 참 이 시는 절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든 값을 매길 수 있다고, 심지어 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그 어떤 정신적 가치에다가도 얼마든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이 현대의 사회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그 시를 하겠다는 제자는 미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제일 값싼 커피를 마십니다. 프란츠 카프카.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은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떤 몰상식한 분들은 성령의 은사에다가도 가격을 매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오늘 룻기의 시작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아주 참담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룻기의 엔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너무나도 잘 끝나는 거 알고 있지만 그 해피엔딩과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으로 룻기의 시작은 참 암울하고 심지어 아주 다크한 느낌까지 들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말씀으로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모압 지방에 임시로 살려고, 잠깐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인데 처음에는 임시로 살려고 그랬어요. 어제 설교와 정반대의 지도입니다. 어제는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가는 지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함께 잠시 임시로 살려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 거기서 정착하고 오래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룻기의 1절에 이 배경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여기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이제 아마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은, 베들은 베이크, 빵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합쳐서 빵집. 그 빵집. 근데 그 빵집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베이커리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파리바게트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근데 잠깐만 요건 냅두고 우리 조금 뒤로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유다 사람 누구요? 엘리멜렉이.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또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근데 또 모압의 뜻이 있어요. 모는 후, 누구라는 뜻이에요. 압은 아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노? 이 뜻이에요. 모압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은 알다시피 오늘의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 두 딸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가 동침을 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적인 역사. 거기서 나온 민족이 모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그 배경을 알면
얼마나 끔찍한 이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너가 아버지가 누구야?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참 끔찍하고 참담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압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끔찍히 싫어하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선포한 아주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불리는 엘리멜렉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재미있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은 왕이 아닌데 라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 1장 1절을 종합해 보자면 이래요. 빵집에는 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불리는 자가 하나님은 왕이 아닌데 라고 너가 아버지 누구시노라는 땅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야말로 케이오스, 정말 혼돈과 절망으로 가득 찬 느낌으로 우리는 룻기 1장 1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빵집에 빵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빵집이잖아요. 근데 왜 빵이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출애굽 시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했던 자손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이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우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황량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 자손이 말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출애굽 시절이에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에요? 네, 애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땅? 애굽 땅을 가리킨다고요. 애굽 땅을 가리켜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모세와 하나님은 어느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말한 땅은 바로 어느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알겠죠. 고라 자손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땅? 애굽 땅. 모세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저 고라 자손의 말이 맞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각각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개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빵집에 빵이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그는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었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야 라고 설교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 땅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애굽을 가리켜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발로 물대기가 가능한 땅,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이야기할 때 아주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어떤 강일까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런데 이 나일강을 가리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축복이다,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 주변에 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그 강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성분이 그 땅으로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들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파를 막 심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이 막 범람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왜요? 내 판 다 죽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나일강이 왜 다른 강들과, 다른 그 유명한 강들과 왜 다른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이 나일강은요, 그 나일강의 범람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계처럼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 애굽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때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범람의 시기에 맞춰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범람하니까 좀 기다려야지 하고, 범람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땅에 어떻게 물대기를 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이고 관건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사층이 아주 고와서요, 어떻게 하냐면, 죄송하지만 이게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발의 이 흐름에 따라서 물줄기가 내 땅으로 들어오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쉽죠. 그러니까 애굽 땅은 농사짓기에 어떤 땅? 너무나도 쉬운 땅. 그러니까 피스 오브 케이크, 누워서 떡 먹기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물대기란 다른 말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는요, 농사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아주 편하고 그야말로 축복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말대로요,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그 규칙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을 결국 뭐로 섬겨요?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의 헌신인 누구? 애굽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고라 자손의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일강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일강은 최종적으로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홍수 속에서, 그러나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나일강 중심으로 쑥대밭이 되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저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우리 10가지 재앙,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다 나일강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예로 들면 첫 번째 뭐였어요? 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 중심으로 얻은 그 엄청난 부와 권력, 그것을 가진 자녀들, 그 후손들의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저주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방향으로 자, 이쪽을 왼쪽이죠. 예, 이 왼쪽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세상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 오른쪽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세상이 가나안 땅 같았어요. 아, 이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지.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열심히 어떻게든 성공해야지 갔어요. 근데 가다가 악재가 일어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못 가. 하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긍휼히 여기시사 신령한 떡과 물을 갖다 주셨어요. 아, 그 귀한 축복을 먹었어요. 신령한 떡과 물을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눈이 떠졌어요. 풀렸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 떡과 물을 열심히 먹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는데 어디를 향해서 더 열심히 가요? 일어나서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건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세상을 향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축복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결국 저주가 되었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게 하나님 잘못. 하나님 왜 그런 축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축복이었지만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내 남편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요즘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한번 눌러보세요. 많은 경우 1번 누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반면에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죠. 비를 흡수하는 땅, 멋있다. 근데 여러분, 실상으로는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시 강이 없어요. 맨날 있는 강이 없다고요. 예, 요단강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이 없어요. 어쩌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임시로 만들어지는 계절천, 와디나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요, 매년 나일강을 중심으로 넘치는 축복이 보장된 애국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요,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어디를 봐야 돼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오로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늘에서 비 안 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오로지 하늘만 봐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아주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사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선한 것이 없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땅. 그래서요, 그 땅을요, 믿음의 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0번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야,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척박한 토양에는요,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때를 따라 와야 되고요, 적당히 와야 돼요.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요, 늦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되는 땅이에요. 추수를 위한 변이, 그 변수를 오로지 누가 쥐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오로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예측 불가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는 땅.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가나안 땅에 다른 별명을 지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는 땅이래요. 이건 내일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극도의 친밀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여기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맞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한순간의 호흡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호흡도 은혜 아니면 쉴 수가 없고 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그곳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확실히 보장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오로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파시면 나는 전멸한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다. 늘 뒤에서 부모처럼 절대로 나 몰라 하지 않는다. 잠깐의 연단이 있을지언정 그분은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을 그 땅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어요. 너희들이 혹시 축복에 탐닉해서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놓칠까봐 그 땅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한눈을 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나타났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예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를, 그 영적인 상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말씀,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신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요, 사실은 흉년이 와도 자기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잠깐 피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예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운 것은 명백히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도요, 그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격을 매기는 실수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 800원, 애굽 땅 1200원. 아까 그 시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악할지라도 그는 나를 선대하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범죄했던 삼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그 끝에 반전의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반전의 대목입니다. 예. 룻기는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실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룻기 1장은 이제 희망의 노래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은혜의 복선이 깔립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고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집안은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메시아 집안으로 태어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보하며 끝을 맺게 됩니다. 빵집에 빵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진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살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어떤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굽의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은 세상적인 축복이 날마다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의 은혜가 아닌 올해의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막 쪄낸 찐빵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 주님, 혹시 우리 집안의 풍족한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며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기근이 들더라도 이 기근이 누구에게로 왔는지를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